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망치는가 세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왔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되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떨어져 나간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고요. 한 몸이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각 부분의 기관을 담당하는 지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12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면 국가의 그 치리자, 권력자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복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줘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상관없이 사랑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만한 것들은 당연히 줘야 되고요. 존경과 세금과 이런 것들 당연히 줘야 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주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 목회자분들이 약간씩은 이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부담이 있는 게 같은 게 이제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날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게 이제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진행을 하니까 꼭 누구를 타겟으로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목회자분들이 어떤 내가 목적으로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문을 정하고 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회개 보고하러 갔을 때 정말로 크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그 여러 가지 그 규범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엄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형벌에 대한 부분들에서 징역 몇 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엄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벌금도 이제 그렇게 그 세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미국에서 과속을 하면 일단은 그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한 10여 년 전이니까 200불로 시작을 합니다. 과속을 하면. 그래서 가서 법원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100불로 깎아줍니다.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간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멈춤 있죠. 일시 정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퀴가 완전히 멈추지 않으면요, 무조건 200불입니다. 제가 그때 어떤 연구년으로 오신 교수님
차를 조수석 옆에 타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서야 되는데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살짝 이제 슬슬 가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삼거리에서 옆에 이제 경찰차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줄 모르고 간 거죠. 근데 경찰차가 바로 따라붙어 가지고 이제 딱지를 뗐죠. 그래서 법원을 이제 가게 돼서 너 유죄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그냥 반으로 딱 깎아주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쓰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뭐 우회전 할 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퀴가 반드시 서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벌금이 좀 많이 약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급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벌금 낼 각오로 그냥 뭐 불법 주차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안 걸리면 땡큐고 걸리면 그렇게 해도 내도 내가 그 주차비 저 멀리 가서 내는 것보다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규정은 벌금이 싸고 비싸고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규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믿지 않는 분들이 이거는 싸니까 그냥 이 정도는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고속도로 전용 차선 할 때 이제 뭐 카니발 같은 경우 까맣게 이렇게 칠해놓고 가면 안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인원수도 있는데 쭉 가서 걸리면 돈 내면 그만이고 그 한 10번 하면 한 번 정도 걸리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번 이제 매주 이제 올라오니까 그 한 번 걸리면 그냥 그거는 뭐 내면 그만이고 근데 그 매번 걸리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지식할지라도 지키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격들을 그리고 존중해줄 만한 것들을 존중해주고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100% 지키느냐? 저도 맨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지만 속도 한 10km 이상 항상 그리고 구간 단속구가 일 때 지키고 이제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 크리스찬들은 원칙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이거는 안 지켜도 돼. 이거 싸잖아. 뭐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고 그것이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그 맞는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분에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를 거 따르고 지킬 거 지키고 복종할 거 복종하고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일하면서 산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교회 내에서 또는 세상에서 신자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크리스찬 형제 지체들을 대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리의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는 자유의 법이 있는데 우리는 자유한 자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전에 율법에 속박되는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지체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사람 자체로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라는 내용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들을 판단할 것인가?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러한 캐릭터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는 그 실수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고
그 사람들을 받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런 동료로, 지체로 삼고 이제 같이 일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 그 사람들 자체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일,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그 판단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나 모두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같은 동료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장 13절에서도 봤었지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들, 일을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 행위들을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판단하지 말고 그 타인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일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지체들의 일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타인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판단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음식과 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약한 자, 약한 지체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본질이냐, 음식과 날이 이것이 정말 부정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든가 물건이라든가 어떤 창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언급하고 있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자유롭고 한데 이런 것들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그 주석에 보면 담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담배라는 식물이 저와 여러분들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경멸하시죠. 예, 그런데 이 담배라는 이 식물 자체는 쥐한테는 독이랍니다. 뭐 저는 몰라요. 그 식물을 모릅니다. 그냥 러크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길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배 자체가 이렇게 많이 풍성한 곳에는 쥐가 못 간다는 것이죠. 쥐는 먹으면 그건 극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서 사람이 피우면 그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전에 그게 안 좋은 것인지 모르고 핀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 설교의 형태자 누구죠? 스펄전 목사님은 골초였습니다. 예, 그 정도로 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정하냐?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 전공으로 가서 보시면 태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풍 좋아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바닷가에 갔는데 태풍이 왔다 그러면 아이고 태풍아 반갑다라고 얘기하실 분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태풍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거든요. 바다의 그 수온이 높아졌을 때 이제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소용돌이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순환시켜주고 섞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쪽이 한쪽이 뜨겁고 어느 쪽이 차가울 때 이 온도차가 심할 때 그거를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저 커피 믹스 같은 경우도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 믹스 넣고 그냥 쭉 들이키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반드시 이게 휘저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태풍을 만들고 계십니다. 컵 안에다가. 그 찻잔 속에 태풍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풍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독이 되고 안 좋을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는 그것이 또 필요한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 판단할 것에 대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성경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 이것은 꼭 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 비추어서 합당하냐. 그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라는 것이죠. 14절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이것을 내가 기준을 삼을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부로 만든 그 기준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는 상처를 받고 그걸 낙심할 수 있고 그리고 교제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14절이 어땠습니까?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음식물로 이슈가 돼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근심하게 만든 그러니까 그 형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단정을 내려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음식물로 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어떤 기준과 이것으로 인해서 지체들을 근심하게 만들면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에서는 이것을 파멸시킨다, 형제를 파멸시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왜냐하면 영어로 이제 destroy인데요. 이제 파괴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냐, 그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면 계속해서 실족, 걸려 넘어짐, 교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제가 단절되고 실족함으로 해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 누가 문제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교회에서 믿음의 약한 자들이 근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조심하려고 하고 날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는 그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사랑으로 걷느냐 그리고 그 지체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 음식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교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심하라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다들 조심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래도 목회자가 있고요. 그리고 집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섬겨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그 외에도 어떤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는 봉사하거나 이러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그 지체들,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말로서 많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미국 하면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독립침례교회는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떤 독립침례교회 아주 보수적인 엄격한 독립침례교회는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 매는 것도 뭐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매님들은 발목이 드러나지 않는 긴 치마를 꼭 입어야 됩니다. 바지도 아닌 치마를 입어야 되고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도 엄격한 게 미국의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예를 들면 귀를 뚫은 이거를 안 빼고 왔다. 예를 들면 그리고 찢어진 바지를 입고 왔다. 이랬을 때 그걸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 책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강에.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그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도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걸어야 한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전체적인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쫓지 말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나의 판단과 지적 그리고 지나친 간섭 그 마음이 선한 것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의도가 선하다고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아니까 이해해줘,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과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선한 마음 자체가 비방을 받게 된다. 그것에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우쭐대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줍니다. 정말로 성경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쭐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사람이 고쳐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얘기만 해주면 그 사람이 꼭 바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 많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가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충심 어린 말을 안 듣는다. 그 사람이 강팍해서 그렇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강팍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세워주는 일,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하고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에 대한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상처를 안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는 인간이고 늘 이야기하지만 혈액형이 A형입니다. 아주 뒤끝이 많은 A형이라 기억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날, 부정한 것 여부 이러한 것들을 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6절에서 비방받지 말게 해라, 내가 선한 것들로 인해서 비방받지 말게 하라 라고 하면서 17절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가 약속하신 지상에서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문자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 시대 또는 그 영역,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왕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 다그쳐 묻거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 있습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화평이 같이 있습니다. 의만 있어서 서로 의만 세우고 서로 간에 그 칼날질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상처를 두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인 것이 아니라 화평과 기쁨이 같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이어지면 이것들입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의만 있고 화평과 기쁨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거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고 사람들께서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 14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로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화평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권면을 하는 것이 이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치지 말라. 이것도 디스트로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음식물로 인해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요, 하나님의 일을 망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많이 있고 뭐 교회에만 있습니까? 직장에도 있고 또 그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트러블이 있는 것이지 서로 뭐 악한 일을 하고 누구는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 그리고 세워주는 일들 그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또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며 먹는 사람에게 악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21절로 이어집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의 특징이 문장을 끝까지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막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했거든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안 좋다. 그러면 차라리 그거보다 고기 먹고 포도즙 먹는 것이 좋다. 그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줄 아는데 영어로 보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는 것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약하게 만드는 것도 모두 하지 마라. 그것이 선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도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너희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말게 조심하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족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하지 마라라는 것이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 스텀블 이것이 다 뭐냐면 결국은 14장 전체로 봤을 때 교제에 금이 가고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서로 세워주지 못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낙심하게 되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있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한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행복하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자기를 강조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것을 간직하고 내 안에서 간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드러내고 내가 믿음이 강하고 너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간직하고 있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가지고 있으라. 드러내거나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법이 있습니다. 확신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3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철저하게 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 한 사람을 내 말로 내가 지적을 해서 변화시킨다. 그 어떤 행동이라든가 믿음의 약한 것, 이것을 성장시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있는 믿음의 약한 자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그것을 모두 다 흡수해버리고 나한테서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자유의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확신이 없다. 이것은 그러면 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그가 의심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제 14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자체로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을 믿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속박의 율법에서 아직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거의 지배를 받고 두려움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죄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14장에서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먼저 나에 대해서 엄격해야 함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성질 더럽고 뒤끝 있고요. 그런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고집도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그랬느냐? 이 모든 지체들한테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체들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리고 일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한 일을 판단하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나는 너가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의도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고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말을 통해서 고쳐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지체들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망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물론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책망받을 것인가, 부끄러울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말씀에서 분별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지체들을 대하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